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사울 왕이 40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벌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고요. 여기 대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 왕정이 무너지고 다윗 왕정이 세워지는 그 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군사로 이제 뽑습니다. 2,000명은 자신과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있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더 많았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군사로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왜 돌려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그렇게까지 급박하진 않았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설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강력한 왕권 그리고 녹봉을 줄 만큼의 어떤 재정 규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력을 다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그것도 사울 왕의 수도인 기브아 근처에 있는 게바에 주둔해버립니다. 수도 근처에 이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주둔해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회를 보는 겁니다. 다시금 침략할 기회. 그리고 어떤 최전방 지리적 선점을 해서 사울 왕을 압박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의 도발은 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나단이 자신들의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그냥 급습해버립니다. 근데 이 공격은 아마도 사울 왕은 별개로 그냥 요나단이 단독적으로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군사가 많거든요. 협공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울 왕이 함께 도와주지 않았다는 건 요나단이 그냥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전면 공격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요. 사울도 이제 부랴부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전쟁이 이제 발발하니까 많이 군사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도망갑니다. 블레셋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군사들이 꽤 많이 모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암몬과의 수준이 그 정도 아니에요. 더 월등히 압도적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철제, 무기,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5절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군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보병에게 이 병거라는 것은 굉장히 위압적인 대상이었어요. 작정을 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사울과 이스라엘 완전히 자신들에게 굴복시켜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본문엔 없지만은 사무엘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7일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8절을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군사적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 얻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해?
사실 사무엘은 당장 왔었어야 돼요. 나라에서 위기 상황인데 일주일 기다린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군사들이 도망친다. 이 군대의 붕괴뿐만이 아닙니다. 왕권의 붕괴가 염려될 상황이었어요. 왕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한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군사들이 도망친다. 그거는 그냥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결정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위기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스스로가 위기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가 수반될 때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의 상황,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쩌면은 변명에 불과해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일주일 기다려라.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하는데 어떤 변명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리고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변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변명이죠? 지금 번제를 왜 드렸냐에 대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왜 드리십니까? 제사는 번제,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지금 사울 왕도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제사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이 모든 것에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았다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책망까지는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울의 변명,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드리는 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흩어진다. 블레셋이 곧 공격해 올 거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까? 제사 드리면은 은혜는 받는다. 제사가 은혜를 여는 그런 버튼 같은 역할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의 제사 여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내가 번제 드리면 은혜 받는다.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만큼 그에게는 제사라는 행위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형식적인 모습의 신앙. 예배 드리면 돼. 헌금 드리면 돼. 회개기도 하면 돼. 보여지는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연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없냐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헌금 얼마 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절대 수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란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책망을 받고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기준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늘의 결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왕의 기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기서 마음이란 뜻, 레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걷는 사람, 내가 두렵고 내가 지금 급박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발맞출 수 있는 사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일상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빠른 선택이 필요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이 계획으로, 내가 가진 판단력으로, 내가 가진 힘과 지위로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생각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우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지났어도 또 기다릴 수 있는 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에 주권을 올려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느냐, 내가 가진 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믿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높이면서 그것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가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